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아십니까?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기도는 가르쳐주지 않는 게,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못하죠. 그죠? 그래서 뭐 대표 기도를 하거나 뭐 할 때 기도를 하라 그러면 그렇게 막 심적으로 부담이 되잖아요. 그것은 유창하게 하는, 막 술술술술 나오는 그런 기도를 내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난 기도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가만히 보면 기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너희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하냐, 너희들이 하는 기도는 아주 시끄럽고 내가 듣기가 아주 힘들구나, 그걸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또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 또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고,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그 기준을 잡아주시는 게 바로 주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입으로 말을 하는 거지만, 그죠? 입으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 그리고 내 몸과 내 마음은 내가 기도의 고백을 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 이게 기도의 기본 개념인 겁니다. 개념. 그래서 기도는 고백을 하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금의 시대 기도는 뭐냐? 그냥 입으로만 한다, 입으로. 근데 그 기도조차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니더라 이거.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런 내용으로 하는 거야, 기도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게 주기도문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복음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1의 기도, 가장 우선을 둬야 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가장 중심 있게 깊이 있게 해야 되는 기도, 세 가지로 함축을 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본문 내용을 또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첫 번째는 뭐냐? 우리 복음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심을 두고 해야 되는 첫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요즘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또는 나를 보거나 내 주변을 보거나 내 이웃을 보거나 한국 교회를 보면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감사한 것이 있을 때는 감사하죠. 그죠? 감사한 것이 있을 때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감사할 것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할 것이 없을 때도 감사가 나오냐,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가 나오냐, 감사할 제목을 찾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기도 중에 우리 복음인들이 살아가는 많은 기도 중에 제일 우선되고 제일 중요한 기도가, 첫 번째는 감사다. 이 감사.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감사는 감사할 때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나오는 감사, 또 감사한 것이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는 감사, 그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매주, 매번, 매 시간마다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마다 받지 않아도 그 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감사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매일 받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단 한 번 받는 거예요. 하지만 한 번 받음으로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감사다. 감사.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 회개다. 이거 회개. 이 회개가 있어야 감사가 더욱더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노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하나님 저거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거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구는 기도했다 그랬더니, 뭐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해요. 어디 가서 작정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거는 기도의 양은 많겠죠. 기도의 제목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기도는 뭐냐? 바로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 회개 기도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일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단회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 긴 투자가 필요한 게 회개인 거예요. 짧은 시간에 짧은 투자로 끝나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가 이 회개가 계속 우리에게 연장선상으로 있다. 그래서 먼저는 회개를 할 때, 회개는 긴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긴 투자가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먼저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회개를 할 때 내 죄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부족함을 깨달으셔야 되고 내 잘못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할 때의 첫 번째가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양심과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찾고 잘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잘못 살아왔고 무엇을 잘못 깨달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지 않았는지 그것을 찾는 게 첫 번째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내 부족함을, 내 잘못을 찾는 것이 회개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찾았으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래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어제도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했지만 오늘 살아보니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해서 잘못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셔야 돼요. 왜 어제 했는데 왜 오늘 또 하냐? 회개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회개를 바꿔서 말하면 나의 습성을 고치는 거고 나의 습관을 고치는 거고 나의 버릇을 개선시키는 게 바로 회개 안에 들어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금방 되는 것도 있지만 길고 반복적인 것도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내 죄와 내 부족함을 찾는 것이고 두 번째가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용서를 기다리고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도 구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 주의 기도에 보면 나오지만 내가 네 죄를 용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된대. 간구하셔야 돼. 그냥 하나님은 다 하시겠지. 다 하실 거야. 이런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용서까지 했고 용서의 삶을 살았다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깨어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깨어있다 그러니까 나는 불면증이 있어서 원래 깨어있어요. 그러지 말고 잠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자야 될 때는 꼭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영적으로. 할렐루야. 자, 그래서 기도 중에 우리 복음인들에게 있어서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감사고 두 번째는 회개고 세 번째는 뭐냐? 열매 맺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게 열매 맺는 기도. 네, 열매 맺는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의 기도를 지금 함축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감사요, 두 번째가 회개요, 세 번째가 열매 맺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 정원에도 과실수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냥 열매가 맺어질까요? 그냥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죠? 그 시간을 두고 온도와 습도와 빛과 영양분이 필요한 겁니다. 꽃을 활짝 폈는데 갑자기 추워지면 냉해를 입어요. 그래서 꽃은 많이 폈어도 냉해를 입으면 열매를 안 맺습니다. 그런데 이제 꽃도 피고 냉해도 안 입었고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먹어서 면역력을 키우지 않으면 벌레들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 한 입 딱 깨우면 그 안에 벌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세상 과실수들도 열매를 맺기까지 그 앞서서 많은 과정과 많은 수고와 많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자,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의 큰 약속을 하십니다. 세 가지의 약속.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냐? 9가지로 하시는 거예요. 9가지. 9가지로 세 가지의 약속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구복의 약속이죠. 그죠? 구복입니다. 구복. 그 다음에 뭐냐? 9가지 은사라고 하는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뭐냐? 9가지 열매인 겁니다. 열매. 그래서 9가지나 되는 이 약속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바로 9가지 복, 9가지 은사, 9가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이 열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 육신을 입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죠?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입성할 때는 육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내 영혼이 결실하여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맺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열매를 맺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응? 우리 주님이 그 열매를 맺으셔서 무슨 몸을 입으셨습니까? 부활체라고 하는 몸을 입으셨잖아요. 부활체. 그리고 우리도 육신을 입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받은 영혼이 결실하여서 부활체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이 살아가는 거예요.